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강북 지역 노회 8개 노회 연합 임원들, 노회 임원들의 연합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반까지 오라 그래서 전부 다 담임 목사님들 다 새벽기도 못하고 다 오셨어요. 오늘 모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회를 갔는데, 오늘 우리 시대 한국 교회는 이제 단순히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한 교회에 그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양적인 것보다는 전투력 있는 강한 성도가 얼마가 되느냐, 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요즘 이단들이요, 전도하면서 우리는 이단 아니에요 그런답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이단 아니에요. 특히 신천지가 그런데요. 신천지가 우리 이단 아니에요. 아이고야, 참. 그런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단 추종자들과 정통교회 교인들이 논쟁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그 논쟁에서 정통교회 교인들이 맥을 못 추고 당에 내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게 노예에 오신 장로님, 다른 장로님들 통해서 들었어요. 이야기를 같이 다 토론하는데, 뭐 신천지가 목사 찾아오겠어요? 아마 평신도들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말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이야기는 이제 장로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배울 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도의 열정만큼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된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시간과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찾아가서 자신들의 배웠던 왜곡된 것을, 거릇된 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힘있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만큼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누는 걸 오늘 들었습니다. 신앙의 열정,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수요 기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 전도의 불꽃이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워낙 회자가 많이 됐고 버전들이 많아서 도 아실 것 같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웃고 지나가야 될 얘기지만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하고 싶었지만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 전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딱 앉고 보니까 오른쪽에는요 아주 예쁜 아가씨가 앉았어요. 왼쪽에는 못생긴 아가씨, 그럼 좀 그러니까 그보다는 좀 덜 예쁜 아가씨가 앉았어요. 근데 한참을 가는데 이 두 아가씨가 조는 거예요. 근데 덜 예쁜 아가씨가 졸더니 고개를 자신의 왼쪽 어깨로 살짝 기울다가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세요? 저도 전철 예전에 타다가 막 앞으로 꼬꾸라지고 옆으로 꼬꾸라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동안교회에서는요. 그 사건 때문에 예배 인도하시는 부목사님들이 인도하다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 때는 내려가서 들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부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다가 옆에 앉았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 한 30-40분 하시니까요 좋으시는 거예요. 기우는데, 옆으로 기우는데 얼마나 희는지 전부 다
말씀에 주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장면에 저 목사님 황모 목사님인데 예, 저희 집사람도 잘 알아요. 그걸 보는 걸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화들짝 놀래잖아요. 뭐 성경을 갖다 확 던져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목사님들은 전부 다 예배 인도하다가 설교 때는 저 밑으로 내려가고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올라와서 다시 예배 인도하시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경험이 우리 부목사인데 그 엄청난 예배 시간에 뭐 3,000명씩 앉아 있는데 그 앉아가지고 좋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왼쪽에 어깨로 살짝 기대가 조는데 이 노총각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생각하지 마세요. 또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 아가씨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일으키고 다시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이번에는 오른쪽에 앉아있는 아가씨가 다시 또 졸더니 이 오른쪽 어깨로 싹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대는 거예요. 오른쪽에 아가씨는 어떤 아가씨라고요? 더 예쁜 아가씨.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버지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자리를 뜨자 한 노인이 할아버지께서 그 자리에 대신 앉게 되었습니다. 이건 신문기사에 실제 나왔던 얘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이 아가씨가 탁 옆에 어깨를 기대니까 이 할아버지가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이 아가씨가 이렇게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해서 좋을까 생각하면서 이 손녀를 생각했던지 안타까운 마음에 살짝 자신의 등을 내줬대요. 이 신문기사에 나온 거예요. 살짝. 아가씨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살짝. 참 좋은 할아버지예요. 그죠? 자신의 혹시나 무안할까 봐 자신의 등을 살짝 돌려서 했는데 그걸 기자가 또 해필이면 그걸 기자가 봐요. 그걸 기사를 한 거예요. 기사를 낸 거예요.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한 청년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몸 만들기에 아주 열심을 내는데 이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하려니까 얼마나 이 음식이 입에 당기겠어요. 참 음식이 식욕이라는 건 본능의 욕구이기 때문에 이게 참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다이어트 하시는 분마다 다 성공하게 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참느라 참 힘든데 어느 한 친구가 간식으로 피자 한 조각을 딱 가져다 줬어요. 이때 이 청년이 기도하기를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이겨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 하나가 이번에는 정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권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죠.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먹었다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났더니 이 다이어트에 몸 만들기에 열중한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또 다른 한 친구가 이번에 똑같은 피자를 또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 훈련하는 이 친구가 하나를 이미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피자 가져다 줘도 뭐 배가 차서 그런지 쉽게 괜찮다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어낸 얘기고 만들어낸 얘기고 하나는 신문 기사에 실제 적힌 얘기인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한번 살짝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놓고 보면 유혹과 시험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정말 시험과 유혹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어떤 경우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별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과 유혹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그 원인을 이야기할 때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시험과 유혹의 요인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과 시험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반해서
어떤 이에게는 시험과 유혹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누가복음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내적인 연약한 부분과 자신의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소, 이런 상황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찌되었든 간에 시험과 유혹은 다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시험과 도전에 대해,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흔히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어에서는 temptation이라고 그러죠.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스트, 트레이닝을 말해요. 트레이닝, 훈련을 말합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는 보통 일반적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것이라면, 시험은 나를 더 강하게 하는 훈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한 단어로 합친다면 사실은 팀 켈러 같은 목사님은 영적인 도전이다. 영적인 도전. 테스트, 트레이닝이든지 아니면 템테이션, 유혹이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걸 다 극복해야 될 하나의 챌린지, 도전거리라는 거예요. 도전. 네,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겨내야 되는데, 조금 더 살펴보면 누가복음서 22장 40절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죠. 근데 46절에 보면 이제 기도하고 나서 와서 보니까요, 기도하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말씀 하셨어요. 그게 46절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네. 앞부분에서 유혹, 46절에서는 시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다시 살폈어요. 근데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근데 한결 성경에서는 분명히 40절에서는 유혹, 46절에서는 시험이라고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원어 단어는 동일해요. 원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전후 문맥이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페이라스모스,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유혹, 곧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말씀하실 때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한글 성경에서는 다르게 번역했어요. 우리 한글 주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는지 주석에 전혀 없습니다. 한글 성경 다 나온 거 중심에 되는 주석을 다 뒤졌는데 없어요. 저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면서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찾았는데 없어요. 근데 외국 주석에 보니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첫 번째 부탁하신 것은 어떤 거예요? 외적인 큰 시련, 환난, 역경을 앞두고 기도 부탁한 거예요. 그렇죠? 예. 외적인, 왜냐? 예수님이 곧 잡혀가실 거니까. 엄청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것이니까.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올 것이니까. 체포하러 올 것이니까. 외적인 시련과 환난, 역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을 말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도전.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역을 했어요. 유혹이라고. 근데 46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왜 자느냐 그랬어요. 자, 그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로 다가올 시련과 환난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데 역경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요인이 어디 있어요? 원인이 육신이 약한 거로 자느냐, 내적인 요인인 걸 말해요. 내적인 요인. 여러분 몸이 허약해가지고 잠이 부족하고 이러면 밤을 새고 오셨어요. 기도 아무리 하라고 해도요, 하룻밤 새고 오셔가지고 기도하려고 해도요 졸려서 기도 못해요. 내가 일단은 지쳐있기 때문에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적인 요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거나 무지하거나 어리석거나. 예. 이걸 시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앞서서 유혹은 외부적인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과 유혹과 시험, 어쨌든 팀 켈러 같은 목사님 이걸 하나의 챌린지, 영적인 도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도전은 우리가 내적인 요인도 있고 외적인 요인도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피자 말씀드렸지만 배가 부른데요, 피자 한 조각 유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혹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줄였어요. 없어요. 굶주렸어요. 그것도 한 3일 굶주렸어요. 냄새만 맡아도요 침이 꼴깍꼴깍이에요. 똑같은 피자 한 조각인데 별로 당기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피자가 정말 꿀맛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줄여 있기 때문에. 내적인 요인이에요. 그와는 반대로 외부적인 시련, 환난, 역경 올 수도 있겠죠. 내 의사와 내 의지와 내 능력과는 관계없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약해서 찾아올 수도 있겠고 세상의 도전이 너무 거대하고 강력해서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우리는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돌아가야 되고 피해 가야 되고요. 또 내적인 저항력도 길러야 되고요. 둘 다예요. 우리는 환경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환경을 못 이기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힘이 있지만은 환경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자막을 한번 보시죠. 시험이라고 유혹이라고 한글에서는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은 헬라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방금 말씀드린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훈련, 역경, 유혹. 그래서 외국의 주석을 보면은 선의 실험과 동시에 악의 경험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읽다가 영어 성경도 뒤져보고 영어 성경에는 근데 놀랍게도 유혹 시험을요 둘 다 temptation이라고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 가지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선의 시험, 선한 실험을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테스트, 트레이닝을 말해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선한 실험과 악의 경험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 그렇죠? 이건 악에 대한 악한 경험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악한 경험이죠. 악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다양하게 훈련시켜 주시는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도전이 주어지고 어떤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선한 실험이에요. 실험, 선한 실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트레이닝, 테스트로서 훈련의 과정으로서
어떤 영적인 도전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병 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건 사탄의 공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요? 어떻게 하면 분별이 되겠어요? 예.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밝으면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나의 신앙이 죽어가도록 만드는 것인가, 열정을 죽이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달려가기 위한 하나의 도전으로서 나를 강하게 하려는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악한 것에 대해서는 물리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라면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잘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막 시험인지 유혹인지 뒤섞여서 올 때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둘 다 뭐라고요? 팀켈러 같은 목사님은 너무 그걸 분별하라고 애쓰지 마라. 무조건 이겨야 된다. 영적인 도전이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 자, 그러면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에서 그 시험에 대한 영적인 도전에 대한 대응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당시에 세 가지 시험이 닥쳐왔을 때, 사단이 시험을 했을 때, 공격했을 때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응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교육받으신 대로 말씀낸 거예요. 나 이렇게 교육받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먹고 있고 사는 모든 문제에 어떤 도전이, 어떤 유혹과 심이 닥쳐올 때 대응의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종류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이 지금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세 가지 시험이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압축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의 본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실존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대응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두 번째 볼까요?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전부 다 일러주신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일러주신 말씀으로만 가지고 대응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어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험, 유혹, 여러 가지 고난들, 역경들, 환난들, 온갖 종류의 영적인 도전들이 닥쳐올 때마다 뭘 붙들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서워서 악한 영의 역사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물러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요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장차 다가올 외부적인 큰 고난과 역경, 시련, 환난에 대해서 맞서 싸우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러나서 와서 보니까 자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죠. 예, 그리고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육신이 약하여 내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내적인 요인을 말합니다. 내적인 요인. 어떤 사람은 시련이 고난이 닥쳐도 잘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와서 조금만 옆구리 팍 찔러도 그냥 금방 시험에 들어가지고 금방 낙심해가지고 금방 그냥 예수님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고, 그럼 굉장히 약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게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열매가 있습니다. 시험이든 유혹이든 내적인 요인 때문에 겪게 되는 영적인 도전이든, 외부 환경적인 외적인 요인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겪게 되는 영적인 도전이든 어떤 경우도 이겨야 돼요.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장차 가서 받게 될 상급과 열매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 상급과 열매를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